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바램이나 소원이나 자기 욕구, 어떤 뜻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생명도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싶은 생존의 욕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린 생명, 또 성장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이 심리적 요구들, 욕심들이 생기게 되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떤 비전이 생기게 되고, 또 물질을 찾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고, 가정의 평안을 찾게 되기도 하고, 조금 어떤 최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의미 있는 삶, 좀 인생을 살아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내가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 내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바램과 소원과 뜻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바램과 어떤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첫째는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뤄보고 싶어요. 거의 많은 사람이 그렇죠. 자기 힘으로, 어떤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걸 과시해서 어떤 뭔가 자기 힘을 키워서 해보려고 해요. 그것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것을 처세술에서 많이 다루게 되죠. 처세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위해서 술도 마시고, 인간 관계를 위해서 골프도 치고, 여러분, 이런 뭔가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뤄보고자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노력도 하지만 자기 열심도 있기는 있지만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노력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름대로 어떤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봐, 기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어떤 기도의 형식이 아니고, 기도의 핵심은 내가 소원을 갖고, 내가 어떤 간구와 뜻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따라합시다. 기도. 아멘.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풍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한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들을 좀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겠어요? 아멘이 나와야지. 이 좋은 말씀 앞에 두고 여러분 글로 읽지 말고, 소설로 읽지 말고, 명언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께 생명 주시는 자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찾는 대로 열려지게 될 것이고, 두드린 대로 열리게 될 것이고, 찾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건강을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보면 그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원한다면,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도 성공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이 꼭 영적으로만 잘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체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잘 배운 자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육체의 복을 주실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를 사랑하시고, 그 육체 가운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입을 안 벌려서 그렇지, 입만 벌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왜 응답이 안 올까? 또 어떤 것은 응답은 받지만 또 어떤 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응답이 안 올까? 꼭 사람이 응답받을 때는요, 다 필요하니까 응답을 받지만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응답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사람은 그 응답을 찾는 방법, 그 내가 뭔가 뜻과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떼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떼쓰면. 물론 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떼쓰면 된다고. 간절히 구하면 된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온갖 작정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안 되거든요. 떼써도 안 되거든요. 교회는 자꾸 떼쓰는 걸 가르쳐 줘요. 좀 교회가 좀 기도 좀 한다. 그 교회는 좀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주로 그 방식이 뭐냐면 떼쓰는 방법, 떼쓰는 방법. 그리고 떼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떼쓸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떼쓸 수 있으면 된다고 또 떼쓰는 말씀들을 많이 줘요. 근데 왜 안 돼요? 떼쓰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떼쓰란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떼쓰면 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떼쓰는 방법은요, 전형적인 인본주의,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 떼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안 먹고 그냥 두 다리를 그냥 뻗쳐가면서 그냥 울어고 떼쓰면, 여러분, 떼써서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떼써서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떼써서 줄 수 없는 건 죽어도 못 줘요. 이루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 그 말. 이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전혀 그 차이가, 우리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떼쓴다고 몸부림친다고 애절하다고 그냥 또 하나님 나 불쌍하죠, 나 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나 불쌍해줘 여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생명 주시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 그냥 떼쓰면 된다고. 생명으로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오늘 시편 141편에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 불렀다는 뜻이 뭐겠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예요. 간구예요. 2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2절을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무엇과 같이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따라 분향함과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따라 저녁 제사같이, 분향함과 같이. 또 하나는 저녁 제사같이. 기도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분향함과 같이, 또 하나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받으실 만한 것.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이건 받을 만한데 있고요, 이건 쓰레기인데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아무리 막 그냥 잘 쓰고 그냥 뭐 내용을 잘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갖다 드려도 사장님이 이거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집어 던져버려. 수고했어. 김대리 수고 많이 했어. 하지만 김대리 가고 난 뒤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게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갖다 냈으니까 지금 굉장히 내가 검토해 볼게. 하지만 벌써 사장의 마음속엔 사장의 마음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온갖 기도를 듣지만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기도가 있고요. 이건 좀 한번 검토 좀 해봐야겠다. 왜 이걸 모르냐? 세상 이치는 그렇게 잘 알아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받을 만한 기도냐. 굉장히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따라서 향기롭게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술 한 잔 마시는데 음주는 저 걸릴 수 있죠. 간도 나쁘죠. 그래서 술 먹으면서 아니 제가 오늘 술을 어쩌다 이렇게 먹게 되기는 되겠는데요, 하나님 간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 기도는 다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예요. 그냥 기도 쓰레기예요. 우린 그런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지혜가 있어서요,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애교 작전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아빠의 막 팔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빠가 뭐가 열리죠? 지갑이 열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얻는 것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뭐가 열린다고요? 지갑이 열려요. 그런데 그저 지갑만 열어내라는 거예요. 돈만 내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내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허댔다니까. 기쁘게 해주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쁘게 하면 돼요.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야 돼. 깨소금 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네? 더 넣어야지.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더 나야겠어? 좀 더 써야겠어? 안 써야겠어요? 뭔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기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돈만 내라고 하면 여러분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3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네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금향로, 향로에 향 피우는 향로예요. 우리가 가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요. 가운데에 향로가 있고 가에 금촛대가 있고 이쪽에 잘 안 보이지만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다 이게 필요한 건데, 이제 뭐에 그 기도와 관계 있는 것은 뭐에 관계 있냐면 향로와 관계 있는 거예요. 향로와 관계, 향로. 세상이 지금 향을 피우는데 향이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향을 피워 나오는 많은 향을, 향로에서 세상이 피울 때 향을 누가 받냐면 천사가 받아서, 지금 아까 오늘 본문을 설명해 천사가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향은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 뭐가 기도래요? 향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향이 아니고 연기가 아니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무엇과 함께 올라간다고요? 향과 함께 올라간다고요. 향이 없으면 기도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세상이 향을 피우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 하냐면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향. 향의 연기가 없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는다고 말이에요. 천사가 옮겨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금 향로에서 나오는 향연이 뭐냐면 향기 나는 연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향기 나는 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해하시겠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면 되지 왜 향연이 필요할까? 도대체 이 향연이 무엇이길래 기도와 함께 올라갈까? 왜 이 향연이 없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향연과 함께 올라갈까? 다시 한번 시편 141편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뭐함과 같이 분향, 지금 향로에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되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분향한 것이다 말하지 않고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이해하시겠어요? 기도가 분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분향이 따로 있는데 너희 기도가 분향해서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향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향기가 있고 여러분이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향수 쓰시는구나. 나 이래 향수 쓰는데, 나 비싼 거 쓰는데, 나 로즈마리를 쓰나? 나 뭘 쓰지? 크리스찬 디오레 쓰나? 여러분, 그런 향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 너에게는 겸손의 향이 있구나. 너에게는 온유의 향이 있구나. 너에게는 충성의 향이 있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각자 자기 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순종의 말씀으로 그를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또 교육기관에서, 또 기관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느끼실 때는 따라서 향기. 그게 뭐가 된다고요? 향기라고, 향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느끼시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와 함께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되고 쓸데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맨밥만 먹습니까? 먹고 함께 먹어요. 반찬과 함께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그냥 떼쓴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워야 된다. 아멘. 각자 향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쥐도 있어. 짜증. 이 냄새 맡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향기인데, 그 향기가 정말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그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향기가 냄새가 역겨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요 말씀하기를, 참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게 뭐죠? 지금 기도죠. 그렇죠? 넌 지금까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이 떼쓰면 돼요. 달라고 하면 주셔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리라. 그런데 구할 때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 따라 내 이름으로. 기도한 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떼쓴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나를 불쌍하게 보여서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생명이 충만해도 내가 불쌍해서 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그지가 아무리 불쌍해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관계가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구하는데도 누구 이름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따라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한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예수 이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자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를 가진 자격. 그러니까 지금 내 이름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지금 제가 내 이름이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신분이에요. 내 이름은 신분이에요. 세 번째,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세 번째, 자격이에요. 네 번째, 자격이 있는 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동일한 동구예요. 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아들의 신분이요. 아들의 신분은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은 그 가진 권리. 아멘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뜻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 그건 예수의 이름이 아들의 신분을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아들의 신분을 가진 그 아들의 자격으로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의 자격으로,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00원 달라고 하는 어떤 학생이, 아저씨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뭐 차비가 없어서요.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안 줘요? 그렇게 냉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돈 10,000원을 달라고 해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돈 요즘 10,000원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줘요. 근데 자식이 돈을, 아빠 10,000원만, 아빠는 꼭 말을 또 잘라. 너 왜 이렇게 말이 짧냐? 아빠 줘. 야 이놈아, 만날 때 주세요 해야지. 아이 아빠 장난치지 마. 아빠는 계속, 아이 지금 공손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들의 말은 항상 짧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달라는 거예요? 빨리 주라니까.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아들은 줘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나 그 모르는 자가 나한테 돈 맡긴 일 없고 아들도 나에게 돈 맡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안 주고 왜 누구는 줍니까? 차이가 뭐예요? 신분 때문이에요. 신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과 하나는 내 아들과 다 달라요. 만약에 지나가다 내 아들이라 했으면 왜? 알았어. 금방 지갑을 열지만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네가 뭐 당신 뭐 언제 나한테 뭐 돈 맡기는 거 있어요? 나 안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들은 관계 있는 자예요. 관계. 아들은 상속자예요. 아들은 우리 집안의 후사예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아무리 똑같이 돈을 달라고 해도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아들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종은요, 종과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종은 일 때문에 줍니다. 일 때문에. 일과 관계돼서. 그러나 아들은 일 때문에 줘요? 관계 때문에 줘요? 관계 때문에 줘요. 종이 구할 때는 일에 있어서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그 10,000원 가져가면 너 12,000원 벌어올 거야? 이런 계 10,000원 가지고 왔는데 9,000원밖에 안 벌어왔어요. 줘요.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손해나고 못 주죠. 이익이 나면 주지만. 그러나 아들은 손해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은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유익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때문에. 그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향연이, 이 말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달라고 해서 떼쓴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만한 일을 하고, 아멘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쁜 짓 하고 사랑받을 짓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향연과 함께. 기도는 따로 있고 기도와 함께 옆에 뭐가 있어요? 이 향연이 있어요. 향기라는,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있어요. 너의 향이 있어요. 그 향과 함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해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향기를 받으시도록 내 속에서 향이라고 있다. 향이. 오늘 예배 속에서도 향이 있어요. 예배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향을 드느냐. 그러나 오늘 이 향기를 전혀 갖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향. 그러나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내가 백날 하나님 앞에 달란다고 떼쓴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배가 통해서 향이 나오죠. 예배를 하나 드려도 향이 있는 예배가 있고 향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봉사를 하나 해도 향이 있는 그 봉사가 있고 향기가 나지 않는 봉사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예 하는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정말요. 제게 목사님께서 이런 일거리를 주시다니,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이라고 해서 다 대답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는 따라서 향기, 향기. 우리 옆에 계시면 나는 향기다. 우리는 향기다. 향기가 있어. 도무지 저 사람 속에서는 향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향이 있긴 있는데 또 다이소에서 샀지. 모르는 사람은 다 향기라고 느끼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은 고급 향 쓰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이건 귀한, 이건 참으로 귀하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향기를 올리면, 내 삶이 향기예요. 향기를 올리면 그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 그래서 향연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전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가, 이 향연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의 그 황금률 같은 말씀만 달달달 암송하면서 떼쓰고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엇과 함께? 너의 향연과 함께 기도하라니까. 두 번째는 141편 2절에 보면 시편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나의 손을. 여러분, 손을 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드는. 첫 번째는 뭔가를 드릴 때 손 드린다. 또 하나는 뭔가를 받을 때. 여러분, 왕이 뭔가를 줄 때 손을 넣고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고개도 잘 안 돌아가. 고개도 그럽니까? 어떻게 왔죠? 두 손을 펴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해요? 제가 가져가세요. 전사, 내가 나 힘들어. 그렇게 합니까? 두 손으로 드리고 두 손으로 받아요. 이게 손을 든다는 행위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릴 때, 예를 들면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자동으로 손이 올라. 아멘. 손이 올라가잖아요. 성령 충만할 손이 올라가잖아요. 번쩍 들어요. 그것처럼 뭔가를 드릴 때, 내 모든 수고를 드릴 때, 봉사를 드릴 때, 헌신과 충성을 드릴 때 손을 드린다고 해요. 올린 손을, 내 손을 높이 들며. 이 말은 뭔가 드린다는 뜻이에요. 드리는지 받든 뜻. 두 번째는 받을 때예요. 뭔가를 받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들어서 왕으로부터, 전능자로부터 하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를 때는 이 두 가지 기능적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오늘 드렸다, 오늘 봤다, 갔다 왔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 기능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드리는 기능. 드리는 기능. 섬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의 정성을 드리고. 예배는 첫째 뭐라고요? 드리는 거라고. 두 번째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들, 그것이 건강으로 생명을 주시든 물질로 주시든 내 인생의 육체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주시든 내 영혼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주시든 은사로 주시든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러니까 성공적인 예배, 너는 예배 성공했어,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 두 가지. 몇 가지 기능이요? 한 가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왜 그에게 역사를 내려주시느냐? 그것은 이 예배의 기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내는 것이 있어요. 아멘. 뭘 통해서 받아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요? 받는 시간. 아멘.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받는. 이게 성공적인 예배. 진리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드리는 거죠. 반드시 드리는 것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뭔가 받아내는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 그러니까 나는 드린 일도 없어.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도 없어. 에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놔두고 그냥 나만 드리기만 할래. 아니, 받은 걸 확인해. 아멘입니까? 예배의 두 가지 철저한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는 드리는 거, 하나는 받는 거. 근데 드리는 게 뭐요? 먼저요? 받는 게 먼저? 뭐가 먼저요? 받는 게 먼저. 우리 자꾸 뭔가 드리면 받아가는데 아니, 먼저 받아. 이해하시겠어요? 은혜를 먼저 받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받아. 받으면 내가 이거 안 드리면 안 돼. 이 은혜를 안 갚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드리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손을 들듯이 뭔가를 드리는 기능과 받는 기능, 받는 기능과 드리는 기능이 동시에 살아있을 때
그것을 따라 예배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예배를 10년 동안 드렸는데 하나 뭐 받은 것도 없어. 몰라. 뭐 받은지도 몰라. 예배 10년 동안 드는 거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확인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내 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1편의 2절에서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침에는 번제를 드렸고요, 저녁에는 저녁 소제를 드렸어요. 왜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를 드냐면 아침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사죄하는 제사, 그게 번제예요. 번제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사죄의 제사예요. 저녁에는 그 죄사함 받은 것을 사는 제사, 그걸 소제라고. 그래서 소제는 피가 있어요, 피가 없어요? 피 없어요. 소제는 동물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의 의미고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이고요. 이게 좀 다 같은 뜻이에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저녁 소제같이 되게 하소서. 소제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는 것, 그냥 직분 맡았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종이 그렇게 하는, 품삯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녁 소제를 드린 사람은 이미 아침에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사주, 내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저녁에 드려지는 것을 저녁 소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저녁 소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 저녁 소제,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과 끝났어요. 너는 이제 이것을 생각해. 이거 지금 뭐 퀘션 마크 하나 있어요. 이걸 만약에 너 이것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너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그러면 그들이 살 길이 뭐겠어? 그들이 살 길.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건질 자가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면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찬양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신나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냥 입술로만 따블따블 하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말씀. 지금 22절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찢어버리고 건질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살 길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제사 드립니다. 뭘 드리는 거래요? 감사로 제사. 감사의 제사. 지금 무슨 제사 이게? 아니, 감사의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소제, 소제.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의 행위.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때려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려서 너에게는 너를 하나님을 찢어버리려고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도 너를 건질 자가 없어. 그러나 감사의 제사가 너를 건질 것이며 감사의 제사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감사의 제사가 사망의 선을 빼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에 지금 늪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따라 감사의 제사, 소제의 제사. 아멘입니까?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제를 드리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이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죽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감사의 제사,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항상 저 감사하기만 하면 살 텐데 은혜를 감사하기만 하면 사는데 감사의 제사만 살아있으면 사는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에 냉정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절이거든요. 나는 내 소원을 이루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한 주를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로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아멘입니까? 형식적이지 않아요. 습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몇 푼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너희가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응답해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떼쓴다고 된다고요? 애쓴다고 된다고요? 바란다고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뭔가 받아. 아니,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주실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주실 때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내 향기와 향연과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저녁 소재같이 내가 정말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 아래서 기도로 응답을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네가 기도 안 했으면 모를까, 네가 기도하기만 했다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신 이 엄청난 응답들이 여러분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